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예요. 이 편지를 쓴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교회까지 세워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탁 떠나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뭔가?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 직장에서의 동료나 또 일가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도대체 예수 믿는 표가 뭘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믿지 않은 사람하고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무슨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신학교 갔더니만 그 지금은 돌아가신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학 시간이 참 그 신학교 장신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목회자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훈련을 잘하면, 그 교수님이 아주 엄한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첫 시간에 대학원생 전사님들한테 첫 시간에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큰 거 하나씩 걸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에 뭐라고 쓰면 성언 운반 일념, 한자로 성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일념하라고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씩 목걸어줘요. 그리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가 뭐냐면 이 한 학기 동안 이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만 아니고 이게 학교 밖에서도 차고 다니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학생 중에는 굉장히 그 십자가를 차도 자신 있고 부끄럽지 않고, 그래 어디 나갔는지 내가 이 십자가의 무게감을 갖고 살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밖에 나갈 때는 옷 안에 십자가를 이렇게 탁 감추어요. 그리고 학교 올 때만 이렇게 탁 한다고. 왜요? 자기가 십자가를 찰 만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가 무슨 십자가를 차서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드러내기가 자기 생각에는 아주 부끄럽다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동안 저도 그걸 차고 다녔어요. 차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져요. 왜요? 내가 십자가를 찾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크리스찬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말이 달라져요. 금방 내 입에서 십자가 없으면 그냥 나올 말도 십자가 때문에 몇 번 생각해요. 주님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까? 그러니까 여강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부끄럽게 느껴졌는데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더라고요. 나를 정결케 하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 하나를 차는데요, 그 십자가의 무게감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보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십자가를 차고 믿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차고 어떤 사람이 배지 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다 교단 마크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믿음의 직분자지만 전혀 세상에서는 내가 말이 변화가 안 되고 생각이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세상을 더 세상적인 관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가 변화된다면 달라지고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은혜가 충만했는데 사도 바울이 딱 지나가니까 그 믿음이 든든하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데 무슨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예 몸에 할례를 한 거예요. 아, 그렇지. 내 몸에 뭔가 이렇게 할례를 해야지 자기가 표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 뭐가 너무 싱겁고 이게 너무 가벼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부족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다른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왜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그러지 못하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갔을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2장 전반절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대요.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사도 바울 가운데 동역하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딱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야, 너가 그 헬라인 디도를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할례를 받지?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거 부끄러운 거다. 할례를 좀 해라. 구원받은 사람 할례를 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할례가 아님을 자기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쪽 같습니다. 대쪽 같아요. 웬만하면은 다 용납할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용납해도 구원과 복음에서 용납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용납한다고 다 용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 다 버리고 다 용납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면 구원마저도 복음마저도 예수 말고 다른 거 다 해도 다 용납했다면은 교회가 서질 않고 그 사람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을 것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사랑으로 다 하지만 복음과 신앙생활하면서 용납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타협으로 인해서 신앙이 망가진다고요. 무슨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아니 복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다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으니까 복음도 그 복음마저도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해요. 다른 거 플러스해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꾀를 부리거나 세상의 관점으로 관용이라고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위배되는 것들을 자꾸 용납하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단호였어요. 헬라인 디도도 사람들이, 믿음의 사도들이 할래, 나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인 디도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졌는데 왜 할례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래서 지난 시간 그거였고, 오늘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대쪽 같은 믿음, 안디옥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디옥 사건. 이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는데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가 누구냐면 누구죠? 베드로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베드로와 12절 그 다음 구절에는 야고보라고요. 여기서 야고보는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죠?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해요. 형이 좀 미쳐가지고 집에 뛰쳐나가지고 저렇게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가 형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요. 내가 아는 형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을, 지도자를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요. 직계 수제자라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아주 일꾼들이거든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 직접 만나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비록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야고보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이 두 믿음의 인물이, 사도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이 두 인물 중에 이 베드로가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안디옥이 어디냐면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 어떤 안디옥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이 저쪽 소아시아의 어떤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1차 전도할 때 갔던 곳이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 호칭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신실했는데,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이,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께서 이 안디옥에서 전도자를, 선교사를 두 사람 파송해라. 그래서 두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 전도의 가장 핵심되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 지역인데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자꾸 왕래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때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성장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와서, 격려차 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격려하고, 이방인이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격려를 하는데, 12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 밑에 있던 할레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할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딱 왕관 어때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불안한 거예요. 왜요? 저기 다가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한대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베드로 사도가 이상해졌어. 그 말을 들으면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영적 권위가 약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율법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며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신앙인은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고보 사도의 할레파 사람들이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비난받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 식사하는 시간에 도망갔어요. 나는 거기 있지 않았다고.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무엇하여? 두려워하여. 왜 두렵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인정이나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보다가 사람 눈치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먼저 보다가 신앙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먼저 봐야죠.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두려운 것보다 사람이 두렵다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떠나 물러가며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는 이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 왔던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가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밥 먹던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요. 심지어는 그 믿음의 사람 바나바도 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교회 리더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따라합니다. 이해가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 한마디나 한 행동이 성도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말과 행동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기 때문에 그 종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신앙이 자꾸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을 전하는 리더들에게는 은혜롭겠죠. 근데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은 아니라고요. 남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냐? 책임감이에요. 사명이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명예와 권세가 순간적으로 비난받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났더니만 그 베드로 사도를 따라했던 사람들도 사도가 떠났네? 그럼 우리들도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올곧게 딱 서야 될 사람이 믿음 없이 그냥 슬금슬금 도망가니까 사람들도 봐라 하나님의 사람도 저런 모습인데 우리도 똑같이 잘못되게 따라간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길을 가면서 자꾸 주머니에 있는 휴지를 버리고 과자 봉지를 버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야 이거 왜 버리냐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뭐랬잖아요. 아빠도 버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 그대로 따라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감 있게 잘 믿음 생활은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그런 교회가 무슨 전통이 있습니까? 교회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룰이 복음의 룰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주님 안에서 덕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얘기한다고 무슨 뭐 구속되거나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위해서 덕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그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도가 자기 혼자 두렵다고, 자기 혼자 이익을 챙기려고, 자기 혼자 비난받지 않으려고 도망갔을 때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은 그 올바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고 믿음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목회자인 제 자신은 더 조심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쓰지 않고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이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중심을 쓰지 못한 걸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에 제 마음속에 늘 다짐이 있어요. 새벽에 몇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할머니, 뭐 나이 많은 사람 몇 사람 나온다고 복음을 엉망진창으로 전하고 그냥 중원봉으로 전하면은 그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다 똑같이, 사람 몇 명 나온다고 그냥 10분, 5분 기도하고 그냥 내가 그냥 사택으로 들어간다 생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목회자 기도하는 거, 목회자도 저렇게 기도 안 하는데 나도 뭐, 저는 그게 두렵다는 거죠. 단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목회자가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보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복음의 룰이 있어요. 자기 직분에 맞는 덕스러운 말과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 맞는 수준의 말과 행동과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권사님들은 권사님 맞는 그 그릇에 맞는 신앙의 덕을 보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요. 본인들은 엉망진창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꿈꾸면 안 돼요. 중심이 딱 사로잡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도도 순간 두려우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도망가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체크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회장이 있는데요. 목사 안수 바른 1년차가 총회장한테 책망했다는 게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왜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사로운 책망이 아니라고요.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 전체가 예수 믿어서 율법을 따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으면요 모든 이방인들은 다 헬렐레가였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짜 화낼 때 화난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화낸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외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외식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죠?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너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고넬료가 하인 둘을 보냅니다. 요빠에서. 그러니까 요빠에서 있던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기 위해서 확장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요빠의 무두장이라는 집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아주 그 성경은 황홀경에 빠졌다. 이 황홀경이면 아주 깊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그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데 그때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인지 알죠? 하늘의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짐승이 부정한 짐승인데 율법에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어요. 이거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자기에게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먹어. 내가 깨끗하게 한 걸 왜 너가 더럽다 하고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고집히면 하나님 나 이거 안 먹어. 율법으로 이거 먹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땅땅땅땅 문을 두드리니까 성령께서 야 내가 보낸 종들이니까 잘 듣고 그들 말을 잘 듣고 따라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인 고넬료가 이달리아의 백부장인데 이 정복군으로도 파견 군인으로 왔는데 그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가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 어떻게 저렇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고 세 번째 그렇게 이웃을 섬길 수 있지?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신실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으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동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넬료와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탁 오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탁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로마는 정복군이고 유대인은 피정복인데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탁 들어가는데 그들이 무릎 꿇고 선생 모셔 하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처럼 여겨요. 왜요? 그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나도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넬료 말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방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감동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딱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는데 마가의 다락에 그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똑같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고 성령을 주는 거야. 이방인에도 성령을 주는구나 하면서 아주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뭘 줬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뭘 해줬어요? 세례를 줬다고, 세례.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안디옥에서 외식을 했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충분히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외식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왜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은 대단한 거. 베드로 한 말씀이면 모든 성도 다 따라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외식을 했어요. 보세요. 13절에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외식이 뭔지 압니까? 외식이 헬라어로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을 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인데도 무대 위에서 원숭이를 흉내내는 거, 원숭이처럼. 사실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견디지 못하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가 딱 얘기해야 돼요. 왜요? 그가 잘못된 짓을 하면 또 그 사람들 다 따라가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신앙생활 망가뜨리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 베드로 사도요. 당신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 부활사건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분명하게 십자가 그 은혜와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거지 할례를 행했다고 율법을 행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닌데도 왜 자꾸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첨가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한데 자꾸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막 해야지 하나님이 축복 주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이쁘게 보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하신 것 같고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구원받아도 내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열심을 다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이 열매하고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착각해. 뭘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구원이 더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축복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뭐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겠지. 사람을 몇 명 죽였어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를 경험해서 회개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살인자가 있더라도 사람을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이제는 예수님 내 삶의 구원자로 삼게 될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고 딱 손을 그을 때가 있다. 왜요? 자기는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서 수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게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할까요? 17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17절 보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할례를 안 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고. 자막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게 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사건만 딱 있고 율법과 할례를 다 가지 않으면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는 예수만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하지 않고 예수만 믿고 구원한다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저거 할례도 안 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거냐? 이렇게 유대인은 생각한다. 자막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방인들에게 예수 은혜롭게 믿어도 자꾸 율법과 할례를 하냐면 그거 안 하면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런 관점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다른 율법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되게 사람들을 죄인되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되는데 그 다른 것들을 자꾸 행위나 의롭게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죄인처럼 느끼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한 분이면은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거, 유대인들한테. 제발 이상한 거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 이 헐었던 게 뭐냐?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세우면 왜 범법자로 만든다고 했을까요? 저 좀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늘 얘기하죠. 율법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몇 개죠? 전사님 몇 개라고 그랬죠, 제가? 예? 전사님 안 보여요. 지금 얼굴을 좀 이렇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사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613가지라고 그랬죠. 꼭 기억하는 613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하라가 248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보세요. 특징이 내가 612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서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범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612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법 없이 사는데 남의 거 핸드폰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율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612가지를 다 지켜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죄인 낙인 찍히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 율법에서, 정죄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이제 나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여러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집중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달려 돌아갔어요? 내가 죽어야 될 죄는 대신 짊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자꾸 내 죄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됐는데 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십자가 한 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는데 왜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왜 잘못된 거 행동하고 말하고 하냐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깨끗해졌는데 왜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서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복음을 가려서 그래요. 주님은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자꾸 율법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믿는 사람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에요. 너는 가망 없어. 너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웃기지 마. 너는 죄밖에 안 짓잖아.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너는 거짓되지. 사람들 모르는 너 죄 많이 짓잖아. 그러면서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조건 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책감 이런 거 잘못됐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회개를 안 하냐고요. 회개를 안 하니까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는 은혜로 살아가는데 강팍하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으니까 율법의 기능대로 자꾸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십자가 하나로 해결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죽고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죽은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0절을 고백하는 거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20절 그대로 세요.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는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살아나잖아? 살아있잖아. 그건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어도 죄를 짓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자막 다시. 그 주님이 나를 중간에 보세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어. 그래 나는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느껴져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나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니까 눈물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랑도 없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자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싶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노력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인들은요, 보세요. 점점 더 약해지고요. 점점 더 불쌍하게 돼요. 왠지 아세요? 죄로 묶여버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강팍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정죄하기 바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어떻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감사하며. 그래서 여러분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그게 은혜는. 선물로 받은 그 신앙의 삶, 새 생명을 내가 이거 패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내가 다시 율법으로 가면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발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발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주님의 은혜로 해야지. 여러분의 노력이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길하고 생명의 문제도 예수님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헌신도 다 떨어지고. 이게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몰라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얻고 무슨 뭐 신비를 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앞섰는데 주님이 나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무슨 축복받고 잘 나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를 생명을 사랑하신 분인데 나 위해서 죽으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짓 때문에 안 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걸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꼭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